오늘 아까 여러분이 보신 간지의 뒤편에 보면은 성경 구절 함께 읽기 이렇게 돼 있는데, 오늘 좀 찾아볼 성경 구절들이 많이 있어서 성경을 이렇게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나눠드리게 되었습니다. 화면으로 띄울 수도 있겠지만 여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계셔도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간지로 넣었습니다. 지난번 12월 말에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눈 설교의 제목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이스라엘의 제사장으로서 예배를 주관하면서 신앙적으로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다고 하는 그런 놀라운 기술이 성경에 나와 있었고, 또 이것은 그냥 단어 하나를 모른다, 또 실수로 몰랐다, 그런 모름과는 전혀 틀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알았어야 했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간지의 그 첫 번째 구절을 보시면 호세아서 6장 3절 지난번에 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구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그래서 힘써 알아야 된다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노력을 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알아가야 된다는, 배워가야 된다는, 그 알면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백성의 그 신앙의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몰랐고, 그로 인해서 그들의 예배가 문제가 생겼고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는 그러한 큰 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그리고 윤리적으로도 간음을 죄를 범하게 되는 문제들이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준엄한 심판이 어떻게 그들에게 내려지게 되었는가? 엘리 가문이 완전히 정말 패망하게 되고, 또 온 이스라엘까지도 이렇게 고통을 겪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 그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모든 지식이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좀 두려우신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께서 생소하게 들리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경외함으로 섬겨야 할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그것을 우리가 아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 이것을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7월 달에 여기 잠깐 왔을 때 우리 청년부에서는 이제 청년부 설교를 하면서 짧게 나누었지만, 이제 이번 주와 우리 작년 성도님들과 함께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좀 자세하게 나누려고 합니다. 요즘에 사실 보수적이고 이 복음적인 교회 안에서 최근 제가 볼 때는 적어도 한 30-40년 사이에 많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인가에 대한 강조점에 무게추가 이동했다고 저는 보여지는데,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찬양과 그런 것보다는 이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강조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더 이렇게 이루어졌던 것 같은데, 어느 한 장로님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옛날 자기가 신앙생활 이렇게 어렸을 때 쭉 성장해 오면서 이렇게 배웠고 느꼈던 것과, 또 요즘에 뭔가 분위기가 달라져 가고 있는 것을 자기 가족들이 휴가를 가서 겪은 일을 통해서 적어놓은 글을 제가 봤어요. 그 글의 일부를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두 손녀는 교회에서 배운 찬송가를 부르며 흥겨워했다. 성령님은 내 친구, 착착착 박수치는 거죠. 하는 재롱의 앙코르 요청이 계속 이어진다. 여기 가족들끼리 있는 겁니다. 그런데 노래를 듣던 내 가슴 한편에는 큰 낙덩어리가 생겼다. 마음이 무겁다. 성령님은 내 친구라는 문장이 왠지 마음에 걸렸던 것이다. 조금 지나가서
식사를 모두 마치고 각자 방으로 돌아가 잠을 자려는데 문득 성령님은 내 친구라는 낯덩어리가 나를 깨웠다. 하나님은 두렵고 떨리는 존재라고 어렸을 때 배웠다는 생각이 들었다. 여기서도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또 아마 그런 차이점을 제가 말씀드리면 좀 느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 세상은 하나님을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 것일까? 나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불꽃 같은 눈으로 매일 나를 보시는 하나님은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내 잘못을 엄히 꾸짖으시는 분이라고 배웠다. 하나님을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하라고 배웠다. 그러나 이것마저 뒤바뀌었다. 성경이 변한 것도 아닌데 세상은 왜 하나님을 인자한 할아버지, 외로운 할아버지, 무조건 어리광을 받아주시는 분으로 가르치고 있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를 이렇게 했어요. 사람 중심의 교회가 아닌 하나님 중심의 교회가 그립다. 그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되 엄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꾸짖으시며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잘못을 회개할 수 있도록 하시는 성령님이 계시는 그런 한국교회가 그립다. 이런 글을 쓴 것을 제가 이제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찬양들, 젊은이들이 부르는 찬양, 우리 CCM, 또 요즘에 CWM, 크리스찬 워십 뮤직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도 하나님, 사랑,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이제 찬양들은 참 많죠.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나쁜 것은 아니에요. 좋은 것인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제 계속해서 그쪽으로만 가고 있는 것이죠. 베니힌이라는 분이 쓴 책 중에서 안녕하세요 성령님이라는 그 작은 책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읽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영어 제목으로 하면 Good Morning Holy Spirit입니다. Good Morning. Good Morning 성령님, 그런 말이죠. Good Morning이라는 말은 사실은 아주 격이 없이 어린애도 할아버지한테도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잘 주무셨나요? 좋은 아침이네요. 그런 가벼운 인사예요. 왜 우리가 성령님, 우리랑 친근하게 지내실 수 있는 하나님인데 왜 그렇게 그냥 멀게만 묘사하냐.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굿모닝 하나님, 굿모닝 성령님.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냐. 이제 이런 차원에서 쭉 내용들이 전개가 되는 것이죠. 근데 저는 요즘에 이러한 그 트렌드랄까, 이런 변화에 대해서 사실 상당히 의문점을 품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친밀히 하고 그런 것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저도 그것을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저도 찬양을 부르면서 그 나와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친밀함과 아울러서 경외한다는 이것이 같이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균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아니하고 한쪽만 강조하고 다른 한쪽이 빠져버리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게 되는데, 물론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이 참 많이 나오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표현보다도 훨씬 더 많이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표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그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경외라는 단어를 성경 검색 프로그램에서 쳐보시면 알 거예요. 경외 이렇게 딱 치면은 그냥 쫙 초록 막 그냥 뜹니다. 그리고 또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을 새로 소개할 때, 예를 들어서 바나바는 주를 경외하는 자더라, 이렇게 딱 한 문장이 나오면 우리는 다 알아요. 이 사람은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의 대표적인 표현이 주를 경외하는 자였다. 그럼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경외한다는 것은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원어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영어 성경 대부분의 이 단어를 경외한다는 이 단어를 fear로 번역하고 있다는 거예요. F-E-A-R. 하나님을 경외하면 the fear of God. 대부분이 fear로 번역을 해놨어요. fear라는 단어 무서워한다는 단어잖아요. 두려워한다는 단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한다, 무서워한다 이런 두려움하고 틀려요. 무슨 흡혈귀, 뱀파이어 무서워가지고 도망가는 그 두려움하고는 틀려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아주 독특한 두려움입니다.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존숭심과 이런 모든 그러한 정서들이 같이 믹스되어 있는 그러한 두려움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들었어요. 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했을 때 이 두려움은 이거랑은 다르다는 거예요. 두 가지를 비교를 했는데 아주 좋은 비교라고 생각이 됐습니다. 단순히 그 무서워하는 대상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드는 두려움, 도망가게 만드는 그런 두려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면 그 두려움의 대상이신 하나님께 더욱 우리가 가까이 이끌려가게 되는 신비로운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여전히 두려움이에요. 두려움을 빼버리려고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친밀함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래서 청교도들은 이것을 무슨 두려움이라고 불렀냐면 율법적인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적인 두려움이다. 율법적인 두려움은 종으로서 갖는, 노예로서 갖는 두려움이지만 우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우리는 아들이라는 거죠. 우리는 상속자라는 거죠. 노예라는 것은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예요. 매를 맞을까봐 두려워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두려움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아버지를,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자녀들이라는 거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속에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복음적인 두려움이다. Evangelical fear다. 이렇게 부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천우교회 성도님들께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예배하러 나오신 하나님을 예배하러 우리가 나오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 두려워하시나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죠.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그것은 우리가 익숙한데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이 질문을 던져보면 얼른 아멘 이것이 나오지 않는 그것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는 너무나 많은 곳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도 한번 보셔요. 본문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89편 7절 말씀이죠. 거기 보시면 한번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의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무서워할 이시오며 둘러있는 모든 자에게 더욱 두려워할 이시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자라는 성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모임, 사실 이거는 예배의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5절에도 보면 또 나와요. 주의 성실도 거룩한 자들의 모임 가운데에서 찬양하리라. 주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찬양, 하나님의 모든 아름다운 속성을 고백하면서 찬양하고 그걸 기리고 그런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런데 특별히 7절에서는 보면은 하나님은 이 거룩한 자의 이 모임 가운데에서 매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무서워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절이 있는 걸 아셨습니까? 사실 이런 구절들이 여러 구절로 나와요. 둘러있는 모든 자 위에 더욱 두려워하시라.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하러
오셨는데 이 예배의 자리에서 그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르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예배의 자리에 예배를 인도하는 저부터 기도하는 장로, 준비 찬양을 인도하시는 또 분들, 또 특송, 또 성가대, 이런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이 두려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에 와 앉고 또 1시간 동안 진행이 된다고 하면 우리의 예배가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우리들 속에 그런 두려움이 없다면 둘 중에 하나겠죠. 성경이 잘못되었든지 우리가 잘못되었든지. 또 한 구절 한번 보십시다. 여기 그대로 펴놓으시고요. 저 구약성경 맨 뒤에인 말라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말라기 2장, 제 성경으로는 1328페이지 정도 되는데요. 말라기 2장 5절 6절에 보시면 말라기 2장 5절 6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말라기 2장 5절입니다.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 근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보십시오. 6절에도 또 보시죠.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한 사람. 물론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표현하지 않으시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다고. 그것이 그가 나를 바르게 섬긴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또 뒤쪽에 3장에 가보시게 되면 3장 16절에 가보셔요. 3장 16절에 가보시게 되면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 대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인용했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길 것이요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그럼 어떤 자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라고 말하느냐? 나를 경외하는 자. 그 사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아시겠죠?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다면 구약의 하나님은 그럴지 모르지만 신약은 용서의 예수님이잖아요. 은혜의 예수님이잖아요. 아니에요. 신약에도 있어요. 물론 하나님이 구약에서 신약으로 왔다고 해서 바뀌시지도 않죠. 삼위일체 하나님, 불변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단일성, 이런 모든 신학적인 정리들을 굳이 언급하지 않더라도 신약에도 보게 되면, 그래서 제가 오늘 구절들을 좀 또 간지에 여러분이 잠깐 보시게 되면 고린도후서 5장 11절 두 번째 말씀 간지에 있습니다. 간지, 나눠드린 간지에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로 사람들을 권면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복음을, 용서의 복음을 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의 주는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앞뒤 문맥을 보시면 딱 나오는데 이 뭐냐? 우리는 예수님의 두려우심을 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권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예수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좋아요. 그러나 여기 사도 바울 두려우신 예수님은 왜 우리가 얘기하지 않죠? 왜 얘기하지 않을까요? 성경에 이렇게 명백히 나와 있는데
또 그 뒤에 3번에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어떻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용서받았다고 해서 아무렇게도 살아도 된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이 큰 구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의 아들이 신음하면서 고통 속에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 돌아가 주신 그 은혜 아니냐.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나 살아도 되는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신약성경에 여러분 신약성경에서 카리스 은혜라는 단어는요 우리 생각하고 틀려요. 대충 살아도 되는 은혜를 절대 말하지 않아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믿라. 네 번째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다 신약입니다.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 거룩을 무시하고 경건을 우습게 여기는 도덕적으로 점점 무너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함을 이루어야 된다. 그런데 무엇이 그것을 이룰 수 있게 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다섯 번째 말씀 히브리서 12장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니라. 여러분 은혜를 받자고 했잖아요. 카리스를 은혜를 받자. 그러나 그 은혜가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천국에는 티켓은 확보된 은혜, 그런 은혜를 말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뭐라고 말해? 이 은혜를 받아서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이 큰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십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께서 늘 자유케 하는 그러한 진리를 전하셨는데 그러나 원로 목사님 말씀하시지만 그것이 우리라는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자유를 결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제가 오늘 왜 이렇게 많은 구절들을 가져왔을까요? 우리의 상상을 믿지 말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믿지 말고 구약뿐 아니라 보십시오. 신약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움으로 섬겨야 된다. 하나님을 경외해야 된다는 단어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후로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실 거야. 이렇게 자기 상상을 믿지 말고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으로 섬기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왜 두려워해야 되지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사실은 저는 반대로 묻고 싶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알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초월해 계신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볍게 나갈 수 있을까? 하나님의 이름을 그렇게 쉽고 가볍게 부를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은 무한하신 하나님이다. 우리는 유한자라는 이 단어 하나에만 봐도 하나님과 우리와의 간격이 엄청나게 벌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파 신학, 장로교 개혁파 신학의 한 이 표현 언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유한은 무한을 파악할 수 없다. 하나님의 존재에 두려운 그 심연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이런 신학적 기독교 인식론적인 질문에 대해서 정통신학의 답변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시된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존재의 그 두려운 심연은 아무도 접근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그것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느냐? 디모데전서 6장 보게 되면 여러분이 찾지 마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요즘의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이런 하나님이 많이 가르쳐지지 않습니다. 두려우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교회가 찾아오지 않으면 우리의 예배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에 회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주제를 나누고 있는 것이 가끔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너무 쉬운 것도 저부터도 마찬가지죠. 기도가 너무 쉽게 나오는 것도 과연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니라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함으로 나가라고 되어 있지 결코 가볍고 경박하고 경솔함으로 나갈 수 있다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지성소에 들어갈 때 제사장들은 벌벌 떨면서 들어갔어요.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모든 죄를 먼저 제사를 드려서 씻고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지성소 앞에 나가서 함부로 나가면 다 죽거든요. 그렇게 나갔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피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떨지 말고 담대함으로 이제는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다른 겁니다, 여러분. 가볍고 경솔함으로 하나님을 부르는 거하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그러셨잖아요. 그거하고 우리가 담대함으로 부르는 것은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 괴테라는 독일의 문호는요, 한 번은 자기 친구 에커만이라는 사람이랑 대화를 하면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자기가 보기에는 너무 가볍게 부르는 것 같다는 거예요. 자기가 볼 때는. 그러니까 저들이 정말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놀랍고 두려우신 분이라는 걸 그들이 정말 안다면은 그렇게 가볍게 부를 수 있겠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지금 괴테가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 우리의 밖에서 우리를 관찰하는 사람들이 우리를 더 정확히 볼 수가 있어요. 그 괴테가 한 말을 제가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다루는 것을 보면 이해할 수 없는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의 생각으로조차도 미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신 분이시거든요. 마치 자기들의 친구나 되는 것처럼 다루고 있단 말일세. 그렇지 않다면 주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하고 말할 리가 없지. 이런 표현이 그들에게는 특히 매일 자신들의 입에 그 이름을 담고 있는 성직자들에게는 저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제가? 근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아무 생각도 첨부되지 않는 단순한 없고 공허한 이름에 불과해요. 자기가 느낌이 그렇게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렇게 가볍게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에 담긴 그 이름이 얼마나 무거운 이름인데. 그래서 욥도 이러잖아요, 여러분. 욥기에 보게 되면 욥이 하나님을 뵌 후에 어떻게 해요? 입을 가리고 더 이상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우리 모두는 여기 서 있는 저부터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할 만큼 두려워할 줄 모른다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도 그렇게 말했죠. 여러분 간지의 맨 마지막 구절에 보시게 되면 시편 90편 11절을 거기다가 제가 인용해 놨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모른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진짜 모르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 기도는 다른 말로 풀어보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주님,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고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저희를 깨우치소서. 이것이 모세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날 친밀함을 강조하는 이러한 분위기 속에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뭔가 반발심이 있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하나님을 너무 멀리 만들었다는 거예요. 높은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그 다음에 온 세상을 다스리신 너무 멀리 만들었다. 왜 그렇게만 해야 되냐? 하나님은 우리랑 가까이 계시는 친밀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자꾸 무게추를 옮기려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나쁜 것이 아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의 가깝고 친밀하고 다정하고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싶어진다고 해서 거기서 두려우신 하나님을 빼버리고 그쪽으로 가려고 하면 그 순간에서부터 문제가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 히브리 이 성경과 이 또 신약의 사도들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우리에게 전해준 그 고귀하고 어미로우신 하나님에 대한 그림이 우리 안에서 찌그러져 버리게 된다는 것이, 왜곡되게 되는 것이. 우리는 더 이상 그렇게 되면 참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가 좋아하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게 되는 무서운 우를 범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A.W. 토저는 현대 세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어미하심에 대한 개념이 거의 사라져버렸다는 그런 이 세상의 분위기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우리는 하나님의 위엄에 대해서는 거의 감각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리광을 받아주시는 분 정도로 그렇게 그냥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그것이 친밀하신 하나님을 붙들려고 하는 것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고, 이 두 개가 어떻게 놀랍게 조화될 수 있는 것인가는 제가 다음 주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경외하고 두려움을 빼버리려고 하면은 안 되는 이 어미하신 하나님, 성경이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들을 기쁘게 우리한테 증거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위엄이에요. 위엄. 그것을 우리한테 말해주고 있거든요. 저는요, 우리가 우리의 예배 속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사모하고 늘 기도하고 우리 교육자들과도 함께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하는데, 어떨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자리에 임재하시겠는가? 우리가 어미하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섬기고 예배할 때, 그때 하나님이 오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든지 기도 모임이든지 또 뭐 찬양이든지 모든 자리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왜 하나님이 그곳에 오실까요?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대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까 레위를 하나님께서 레위와 맺어진 나의 언약,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느껴지잖아요. 여러분, 성령의 가장 강력한 임재가 교회에 임했던 것을 우리가 부흥회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부흥회, 리바이벌이라고 합니다. 리바이벌. 성령님이 완전히 성도들을 위에 임해서 회중들을 압도했던 것, 그것이 부흥회예요. 근데 그럴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 물론 성도들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런 찬양하는 그런 일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먼저 사실은 놀랍게도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을 때 대부분의 그 기록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그들이 느끼게 돼요. 우리 생각과 틀립니다. 그 리즈 하월즈라는 분이 1937년 초에 자기가 이렇게 이끌었던 그 성경학교, 학교, 기독교 학교죠. 거기에 성령의 강력한 부흥이 3주 동안 임했는데 그때의 기록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만나 주셨다. 그분은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깨뜨리사 당신 앞에서 눈물로 회개하게 해주셨다. 이사야가 여호와의 신 왕을 뵙고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되니까 바로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이 오염되어 있는, 이 위선적이고, 이 타락해 있고, 이 이기적이고, 이 죄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나 초월해 계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나는 부정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고백이 터져나와.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언제? 부흥회 때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라고 고백했듯이 우리들 역시 한 사람 한 사람 줄을 지어 그런 부르짖음을 토했다. 우리의 의지는 깨어져 나갔다. 그분은 우리에게 조건을 허용하지 않으셨으며 우리는 그 앞에 완전히 굴복했다. 그분이 참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셨다는 영광스러운 깨달음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실제로 느껴졌다. 그 특권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를 생각하며 우리는 모두 할 말을 잊었다. 조금 뒤로 가서 우리는 육신의 즐거움이나 흥미 따위는 완전히 잃어버렸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한 그 3월 29일 이후로 우리는 그야말로 넋을 잃었으며 우리 입에선 기쁨의 찬양이 끊이지 않았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분의 인격이 갖고 있는 거룩한 위엄이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였던지. 우리는 모임 장소에 가서도 함부로 말도 크게 할 수 없었다. 심지어 바깥에 온 주변까지도 그분의 임재로 충만한 것 같았다. 그래서 바깥을 걸어 다닐 때에도 우리는 그 분위기에 휩싸여 아주 작은 소리로 말을 주고받곤 했다. 우리 생각에는 막 펄쩍펄쩍 뛰고 그냥 이렇게 찬양할 것 같지는 않아요. 밤늦은 시간이 되어도 아무도 자러 갈 생각을 안 했다. 하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이다. 우리 사랑하는 천교회 성도님들 안에서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우리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더욱 커갈 수 있기를 제가 간절히 바라고요. 또 특별히 그 하나님에 대한 지식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거룩하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자함으로가 아니라 경외함과 깊은 사랑 속에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섬기는 그런 귀한 은혜의 역사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이 자리에도 또 함께 해주셔서 또 우리에게 느끼게 하시고 또 감사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드려야 하며 어떻게 섬겨야 함이 옳은지에 대해서 바른 것을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되 그러나 그 속에서 가볍게 하나님을 부르지 않게 하시고 두려우신,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온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렇게 섬겼던, 경외함으로 섬겼던 그런 하나님으로 저희도 그렇게 섬길 수 있도록 함께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